우리 설날, 설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시고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한 살 나이 먹을 때마다 떡국을 이제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인사를 하죠. 설날에는 떡국 드셨습니까? 그래서 이 설날 되고 매년 해가 바뀌어지면 우리가 자주 생각나고 또 느껴지는 것 또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들입니까? 이 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세월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고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인생이 어떤 건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 특별히 이 나이에 대해서 우리 나이를 생각하면은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실감 있게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로왕도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딱 묻는 말이 뭡니까? 당신 나이가 지금 얼마냐고. 요즘에 참 이 나이 물어보는 것도 어떤 신뢰 관계가 안 된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무례, 어떤 신뢰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바로가 내 나이 얼마냐? 참 세월이 빠름을 실감 있게 느껴지는 요즘 그런 시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때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가? 현재 내 삶의 현주소가 어떤가? 또 앞으로 남은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제 한 나그네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제 그 야곱이 아들 요셉 덕분에 이제 애굽 땅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제 바로 왕은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 덕분에 참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내가 잘 지내고 잘 살고 있다. 내 아버지가 왔고 내 형제들이 지금 애굽 땅에 와 있으니까 아버지 야곱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 봉양하라고, 최고 좋은 장소 고센 땅에 살도록 하고, 또 내 형제들 가운데 좀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 있으면 내 가축을 다 관리하도록 하라. 그리고 가장 좋은 장소에 살도록 하라고 이 바로는 요셉에게 그 모든 일을 내어 맡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 야곱을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서게 합니다. 그때 바로가 이제 야곱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 가지로 크게 대답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130년인데 첫 번째는 나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왔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다고. 바로 앞에 고백하는 이 야곱의 모습, 노년에 이른 야곱의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어떻게 또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마 이런 고백은 다 누구에게나 다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일제 시대와 6.25를 거친 그런 시대 속에서는 다 정말 인생이 너무너무 험난했다.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다고. 또 때로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왔다고. 근데 이 야곱은 노년에 이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노년의 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야곱의 그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이 얼마나 파란만장했고 아주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그런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갈수록 그가 하나님 은혜로 성화되어지고 성숙해져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는 너무 그 성숙한 모습입니다. 이 야곱은 처음보다는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어갈 세월이 흘러갈수록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아도 그러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보아도 이런 유형들이 나타나죠. 처음에 젊었을 때 시작은 잘 나가다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주 그 말년이 비참한 그 시간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처음도 좋았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고 또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곱. 갈수록 더 예수님 닮아 갈수록 그 삶의 그 질이 더 높아져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한 나그네 야곱의 그 생애를 보면서 특별히 설 연휴를 보내고 설날을 보내면서 다음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들인가를 좀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이 야곱이 바로 앞에 그 질문에, 바로의 질문에 던진 질문에 자신의 그 삶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먼저는 나는 험난한 세월을 보내왔다고,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야곱의 생애, 우리가 이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는 130세였지만 이제 그 이후에 17년을 더 살아 이제 야곱이 14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야곱의 생에 내가 정말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다. 그 인생의 그 발자취를 돌아오면 정말 바로 앞에 고백한 대로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어요. 한 5가지 정도 그 생애 속에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그가 먼저 어린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장자권을 착취하려고, 장자권을 얻으려고 형 에서를 속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지 않습니까? 형 에서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드러내지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향 부모 형제를 떠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피신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곳인가 와서 이제 베들이라는 곳에 와서 날이 저물어 갑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얼마나 애롭겠습니까? 돌을 이제 주워다가 베개로 삼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오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장 힘들고 곤고하고 애로울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 얼마나 염려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느냐?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내 행위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잘못을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지금 집을 뛰쳐나와서 지금 피난길이 있지만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고 이곳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지켜주겠다고. 야곱이 꿈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 정말 그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 저도 하나님 앞에 꼭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가는 길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곳까지 돌아오게 한다면 제가 반드시 돌아와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당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얻은 재산, 얻은 물질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다고 저와 함께 하신다고요.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베델 사건 속에서도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으로 그가 마음에 평안을 먹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밧담 아람, 예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요즘 말하면 종살이나 어떻게 보면 머슴살이와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에 가서 몇 년 동안 생활했습니까? 20년 동안. 정말 힘든 나날들을 보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거기에 가서 얻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 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12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라반 외삼촌 집에 간 날부터 집안 일이 다 잘 되는 거, 형통하게 되었어요. 하는 일마다 그냥 다 잘 되는 거죠. 외삼촌 라반도 그걸 알았어요. 야곱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날부터 정말 너무 뭐든지 잘 된다. 이제 결혼도 하게 되었고 자녀도 많이 갖게 되었고 재물도 많아지게 되었고.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얼마나 그 야곱을 힘들게 하는지 10번씩이나 속입니다. 계속 속임을 당하는 거죠. 특별히 야곱이 이제 그
이제 거기에서 요셉을 낳았어. 요셉, 라헬을 통해서.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창세기 30장 25절에 오면은 라반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나도 자식도 낳았고, 나도 좀 집을 세워야 되겠고, 나도 지금 고향에 계신 부모님 좀 만나고 싶다. 내가 벌써 부모님 만난 지가 20년 지났어. 내 고향, 내 본토로 좀 나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나 결코 라반의 삼촌은 야곱을 보내질 않았어요. 아주 곤고한 중에 있을 때, 힘들 때 31장 그 3절에 오면은 바로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애롭고 힘들고 곤고하고 끝이 보이지 아니하고 답답할 때마다 꼭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실 이 외삼촌 라반도 자기 집을 떠나는 걸 허락지 않았지만 또 집에 가본들, 고향의 가본들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에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정리해가지고 처자식을 거느리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얻은 재물 가운데 얼마를 가지고 이제 고향을 향해 갑니다. 베델,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들려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그냥 내두지 않으려고,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를 잡으려고, 그를 어떻게 보면 엎시려고 400명 거느리고 온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야곱이 놀랐겠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렇지만 그는 이제 종들을 먼저 보내고 에서에게 줄 선물을 엄청나게 준비하고 그런 이후에 이제 다 보내고 야복강 나루에서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창세기 32장 그렇게까지 표현하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외롭고 곤고한 중에 정말 끝이 보이지 않아야 할 때 하나님이 또 거기에서도 야곱에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2장 30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해 보였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창세기 32장 33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주는, 참 이런 기사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특별히 야곱이 곤고할 때, 답답할 때, 앞길이 막막할 때, 그럴 때마다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곧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오늘날 택한 우리들을, 믿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애를 보면은 야곱과 별 다를 바가 없이 크고 작은 환난들이 참 많아요. 험난한 그 인생길을 우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와 같은 방법, 이전에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보호하신 주님, 지켜주신 주님, 채워주신 주님, 현재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다뤄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힘들 때 바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바로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다뤄나가신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지 아니했다라면 내가 벌써 정막 중에 거하였을 것이라고. 오늘 현장 예배 드리는 우리 식구들이나 또 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들, 그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또 야곱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바로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구나. 야곱이 오면 그것을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에서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이제 그 다음에 가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제 베들로 빨리 가서 20년 전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약속도 지키면서 부모 형제와 함께 거기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형이 돌아간 이후에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야곱이 처자식과 또 밧다마람 애삼촌 땅에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거기서 사는 겁니다. 뭐 고향에 돌아가 본들 여기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 안주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큰 사건을 만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그 야곱의 딸 디나 사건. 거기에 그 하몰, 그 세겜장의 아들 세겜이 강간을 한 거죠.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형제들끼리 그 하몰의 그 자식들 그리고 특별히 이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세겜이 죽음을 당합니다. 강간했던 그가. 얼마나 이 자식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 야곱이 환난을 당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많은 자녀를 두었지만 자식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게도 생명같이 사랑했던 요셉, 그 형제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가지고 형제들이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된 복을 했죠. 그 아들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마 짐승에게 먹혀서 피 묻은 염소 피 묻은 그 옷을 요셉의 옷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한테 와서 아버지가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아마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다. 거기 피 묻은 옷이지 않느냐고. 그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 이렇게 종으로 팔렸지만은 그가 애굽 나라 총리 대신이 되고 승승장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자식으로 인해 가지고 환난을 어려움을 많이 당했겠어요. 야곱이 진짜 파란만장이 험난한 바로 앞에 말한 것 내가 험난한 13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애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사건이 결과적으로 이제 세겜에서 그런 일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35장 1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곤고한 중에 있는 야곱에게 너 이제 일어나라. 여기서 세겜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지금 너 20년 전에 나한테 약속했잖아. 나는 너 다 약속 이루어졌는데 너 왜 여기서 머물러 있느냐. 결국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처자식을 거느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 그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소원들을 다 갚으면서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복을 받았어요. 재물의 복을 받았어요. 명예의 복을 받았어요. 또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축복해 주며 살았어요.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환경에서 애굽 나라 고센 땅 람셋에서 자녀들과 함께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이게 야곱이 위대하고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자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고생하고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바로 야곱이 그런 겁니다. 야곱이 다양살이 20년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나온 날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그 발자취를 돌아오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험난한 인생길을 지금 걸어왔고 걸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남은 생애 속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야곱의 하나님은 곧 우리 하나님. 또 한 가지 야곱이 바로하게 고백한 게 뭡니까? 바로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왔다고 얘기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몇 가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떠나야 됩니다. 시간이 되면 떠나야 되는 게 이 나그네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죠. 야곱은 실감 있게 자기 생애 속에서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구나. 인생은 참 짧은 거구나. 인생은 때가 되면 이제 떠나야 되는구나.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았고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땅에 계속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성경 우리에게 이런 교훈이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너무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오면은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에.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이라. 다 지나가고 다 없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은 영원히 남는다. 나그네 인생길이란 말이 바로 우리는 어차피 떠나야 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뭡니까?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이 동행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동행자. 장거리 여행이든 뭐 그렇지 않은 시간이든 같이 누구와 길을 간다는 것, 같이 여행을 한다는 것. 어느 때 그런 걸 우리가 자주 얘기는 하곤 하죠. 야, 굉장히 장거리 여행이고 긴 시간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지? 알고 보면 옆에 같이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같이 갔느냐에 따라서 인생길도 그와 같다는 거죠. 정말 험난한 인생이고 나그네 인생길이지만은 동행자가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남편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다 동행자죠. 이 만남, 나그네 인생길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짜 동행자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바로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달픈 인생 나그네 인생을 걸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걸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바로 이 나그네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참 이 동행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는데 오늘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나그네라고 할 때는 나그네의 특징 가운데 이 짐이 좀, 인생의 짐이 간편한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짐이 간편해야 돼. 뭐 등산을 한다든지 어디 여행을 한다 할 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거. 뭐 짐을 많이 가지고 가서 고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행을 많이 본 분들은 아주 간편하게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별히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있어 거침돌이 뭡니까? 장애물이 뭡니까? 특별히 이 제약이라고 하는 거.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장애가 되는 것들이 뭡니까? 그런 것들을 과감 앞에 벗어버리고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 더 나그네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 중에 하나는, 나그네는, 우리 인생이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확실해야 돼요. 돌아갈 거처가 있어야 돼요. 하루 일과를 마치면은 저녁에 이렇게 우리를 맞이하는 집안 식구들이 있고 거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런 인생은 이상 여정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돌아갈 곳이 없어. 돌아갈 곳이 없는,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그런 집안, 그런 남편, 그런 아내, 하루 종일 고달픈 하루를 보내고 나를 기다리는 아내, 남편, 자녀들이 있기에 참 행복한 거지.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없다면, 돌아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이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 여정에서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짓말 못하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영원한 처소,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우리가 참 험난한 인생길을 가고 나그네 인생길을 가지만 우리는 결코 애롭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기다리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지만 우리는 염려, 근심,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계시고 이 땅의 여정을 마치는 그날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찬란한 그 영광의 집이 우리 이 세상에서 다시 그 나라로 옮기신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영화로운 곳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곱이 바로 앞에 나 정말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다고, 나 정말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왔다고, 그 말이 담긴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런 인생길을 살아왔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왔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의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그가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부분만큼은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 하나님 사랑, 그 영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표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에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또 자기의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는 끝까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축복하며 남 이웃을 위해 살았어요. 바알 왕도 축복하고 12 아들도 축복해주고 또 마지막 그 요셉이 낳은 2 아들 있잖아요. 손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막 축복해주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남을 위해 축복해주는 생활.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의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좀 부족해도 때로는 범죄하고 넘어졌어도 그 야곱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메시지는 바로 참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큼은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승리의 삶을,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는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 험난한 세상 살지만 우리가 좀 마음 집중해야 할 것이 뭡니까? 이웃 사랑의 증표로서 선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선한 일. 이게 최후에 남는 거고 마지막 남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이웃을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꾸 남을 위해 살려고 이웃을 위해 살려야 되고 기회만 있으면은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도하신 대로 우리 주변에 오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신적이든 또 혹은 영적이든 또 물질적이든 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한 실천할 때 이웃사랑의 하나의 귀한 증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참 시기적으로 참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이 티커피로 참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그 모습이나 또 하나님 나라 모습이나 참 교회의 모습을 흘러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일. 참 여기에 우리 교회 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기도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여러 가지 그 중에 특별히 참 무슨 어떤 소극적 측면에 생각하면 무슨 버는 목적도 아니지만 그렇게 수고해서 뭔가 얻어지는 게 어떤 물질적인 것은 본인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 그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는 그 우리 성도님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우리 교회 이렇게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환경 기회가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그네로 머무는 동안에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의 증표로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자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 나그네로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선한 일 많이 하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하고 병 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 찾아왔었고 마실 물 먹을 거 없을 때 나에게 마실 물 먹을 걸 주었다. 입을 옷이 없을 때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험난한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코로나 힘든 시기를 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더 선한 일,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선을 베풀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최후에 남는 것이고 마지막 남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을 이 땅에서 애국인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말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말이에요. 본향을 우리의 돌아갈 영원한 본향, 영혼의 본향, 하나님 나라. 오늘 야곱이 바로 앞에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생은 정말 험난한 인생길이다. 나그네 인생길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늘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은 영원히 남는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다.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 나그네인 야곱이 바로 앞에 고백하는 이 모습. 우리도 언젠가는 최후의 마지막, 언젠간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100% 옵니다. 그날 최후의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모습을 남기고 갈 것인가. 바로 이 나그네 야곱의 최후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